어느 집에 가난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를 구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종이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건반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 가면 실제 피아노를 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겨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그림으로 그린 그 건반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뭐 버리든지,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거 중요해, 그것에는 너의 추억이 있고 그것으로 네가 피아노를 배우게 된 동기가 되었으니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지금 치는 피아노는 소리만 나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생각할 게 많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기조 위에서 제사제도와 또 대제사장, 또 성소,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7장까지 오고 8장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포인트죠.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새로운 대제사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죠.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초점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이 어떤 것이냐? 옛 언약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 안에서 제사, 성소, 대제사장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막, 또 제사장 제도, 제사,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란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아노가 아니라 그런 피아노 건반을 종이에 그린 것 같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상에서의 제도와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제사 드림을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죠.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또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그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것이라면 이제 앞에 이야기한 지금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천상에서의 그 성전, 천상에서의 성막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형성되는 제도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상에서의 제도인데 이것은 천상의 것과 서로 비교되는 것이다. 또 더 정확하게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설계를 누가 하셨냐?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누가 지시한 것이죠? 그 율법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셨어요. 설계를 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가 지은 거예요? 인간이 지은 거죠. 그 설계에 의해서 인간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7절을 보면요. 저 첫 언약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무음하였더라면 이 무음하면 흠이 없는 건데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 그러면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언약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으면 문제가 없죠. 예를 들면 쌍방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키면 그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째가 완전했으면 완전히 사람들이 지켰으면 둘째 것이 필요했는데 둘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어떠냐?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 첫 언약은 어떤 것이라고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이 율법에 관한 것이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폐지 쪽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폐지만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보면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이 완성이고 무엇이 폐지냐 하는 문제를 잘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새하여지고 그 다음에 낡아지고 그리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는 그 없어져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이 새 언약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전체의 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2절을 보면요,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와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죠. 자, 이 분은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보좌 우편에 앉아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보좌를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가운데 있고 우편 좌편,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계시면 좌편엔 누가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라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제자들이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그냥 이제는 볼 일을 다 하셨으니까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뭘 하시냐? 이 지상에서 역할을 하셨듯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성부 예수님은 창세 때도 관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한다는 말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앉으셨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 의미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살아계실 때만 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세요. 성령을 보내실 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계시는 그 성소와 장막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여기 보면 성소와 참 장막은 어디예요? 이 지상의 성막과 장막이 아니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성막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지상의 성막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사람이 세운 것인데 천상의 장막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은 지금도 섬기세요.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6절로 가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죠. 그는 반복되죠. 근데 그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더 좋은 중보자다. 이 더자를 붙이는 것은 비교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 위에 그린 건반과 실제 피아노는 꼭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야, 피아노 그렇게 네가 그 종이로 그린 그거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에겐 추억이고 너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그러면서 잘 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그러면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아니야. 이 피아노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런 비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제 우리들에게 또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새 언약.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이 새 언약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다고 얘기하죠. 인간이 지키지 못해서 제사 제도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받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면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요구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은 인간이 깬 것인데 9절을 통해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애굽에서 맺은 약속과 같지 않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새 언약은 그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후에 10절을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날 후는 이제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 그것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의 기본 논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첫 번째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율법도 거룩한 것이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문제가 되었다면 두 번째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첫 번째 것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려주는 것까지 했어요. 그것이 다예요.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무한한 사랑.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친근하게 이야기한 것이 신랑과 신부로 비교해요. 근데 신랑과 신부는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로서 표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면 이 부부로 표현한다는 건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근데 부부간에도 싸우잖아요.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부부로 맺어졌는데 이 사이가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아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아주 깊숙한 표현을 우리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어젠가 그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식탁에 있는데 날파리가 자꾸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날파리가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날파리를 보는지, 그냥 날파리를 보면 이놈은 날파리가 어생겼어 하고 딱 손바닥으로 그냥 탁 쳐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날파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손바닥으로 한 번 쳐서 그냥 죽는 존재예요. 그 날파리를 죽이는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들에게는 너무 존엄 또 그런 것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날파리 정도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존재는 날파리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그냥 뭐 그냥 구찬타고 손바닥으로 죽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날파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날파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제가 날파리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파리는 손바닥 터죽이는 그런 정도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가 안에 너가 내 안에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한 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이죠. 이 사랑보다 큰 것이 어디서 이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결혼한 애들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얘네들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좀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만 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 잘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구원으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안에 거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기뻐한 사람인가, 구약의 그림자 같은 그 제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단번에 드림바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